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또 말씀이 되는데 마가복음 주보에는 마가복음으로 되어 있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레위까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부딪혀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생명 양식을 받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심령밭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거룩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왕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시절을 좇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다 큰 믿음으로입니다. 네,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닌 모양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있긴 있어요. 아주 급한 사람은 고쳐야 될 게 뻔한 사람은 아예 안 누르신 적도 있긴 있더라고요. 우선은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늘 하혈을 했었는데 마르질 않아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한 거죠. 의원들한테 가도 재산만 낭비하고 고치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군중들의 무리를 보고 적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군중들을 해집고 결사적으로 가서 옷자락만 붙들었는데 정말로 혈로 근원이 말랐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간단히 말하면 결혼 미천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느냐. 악한 영이 하나만 들어와도 시달려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7 귀신한테 시달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다 쫓겨갔어요. 그러니 결혼 미천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다. 그게 뭐냐? 믿음은 믿음인데 아깝지 않은 확신을 가진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금액 가지고도 아까워할 수 있잖아요. 사는 게 힘들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많이 헌신했는데도 아까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비유하면 만약에 내가 이걸 병원 가서 고쳐야 된다 생각하면 정신병원에 가서 아무리 가도 못 고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한 번에 고침 받았으니 아까운 거 없는 거죠. 중풍병자 또 두
부류가 있었어요. 네. 한 부류는 우리가 잘 아는 천장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린 사람.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이웃들의 믿음까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또 이 갈릴리 호수에 배로 중풍병자를 싣고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해요.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은 정성이다. 믿음은 정성이에요. 뭔가 감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죠. 10명 중 10명을 고쳐주었는데 한 명만이 와서 감사를 하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 어디냐 그러셨거든요. 네? 네.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 요 괘씸한 9명 어디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감사로 온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완치 판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많이 아픈 병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난 건지 일시적으로 잠깐 약 효과를 본 건지 무슨 수술 효과를 본 건지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는 병원을 언제까지 갑니까? 의사분이 이제는 안 와도 된다 할 때까지 우리는 가는 거잖아요. 네? 의사분이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완치 판정이잖아요. 같이 선포합시다. 감사로 완치 판정이다. 감사로 얻는 유익은 완치 판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심하고 뭐 다른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과 상황은 달랐는데 이분들이 모두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믿음은 조금인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완전히 고쳐주시는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돼요. 우리가 믿음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다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믿음대로 30원짜리 믿음입니다. 30원짜리 믿으면 나도 30원만 줄게. 이게 아니고 다 갚아주시는 역사가 믿음이 돼요. 빚을 탕감해 주시면 완전히 탕감해 주시지. 자, 오늘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특별함이 뭐냐면요. 여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앞에 다윗의 자손을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높이면서 긍휼함을 구한 겁니다. 이것도 정성이에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에 정성 어린 말로 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 그랬어요. 예? 저분이 어떤 분이신데 예? 너 같은 거 상대 안 하고 지금 지나가실 분인데 방해하면 안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책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오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오라고 하시니까 가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겉옷을 벗어 제치고, 왜? 무거우니까 겉옷은 입을 대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겉옷은 벗어 제치고 예수님 있는 방향으로 안 보이는데도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디메오의 승부수입니다. 남들이 책망할 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 바디메오의 승부수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믿음을 점검한 겁니다.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해야 돼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구하는 걸 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구하는 거.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제가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다고 안 돼 있고, 그날 중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평생 은혜 받으며 살겠다고 따라온 겁니다. 사실 바디메오는 잃을 게 없어요. 눈을 뜬 순간 저는 완전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아쉬울 거 바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자 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눈 떴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처럼 재산 좀 모아가지고 번듯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눈 뜨게 된 거 그 이상의 소원은 없어요. 소원은 다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해요, 자기는 이제. 그게 바디메오 믿음의 특별함이에요. 자, 이 페니 크로스비 열사예요. 아주 장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났을 때 6개월 만에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의료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사분이 뭘 잘못 봐가지고 그만 아기가 실명을 한 겁니다. 여자가. 근데 믿음 안에서 자랐고 살았는데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첫 아기를 사산하고 말았습니다. 깊은 시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세상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눈부신 광채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찬송 시인으로 살려는 거예요. 찬송 시인으로. 얼마나 영광된 겁니다. 그래서 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데 말씀을 주셔가지고 찬송시를 작사를 하게 된 겁니다. 찬송시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하면은 일주일에 2-3곡을 지었어요. 보통 시인들이 1년에 몇 편 못 짓습니다. 일주일에 2-3편. 이유 아주 사는 게 바빠졌어요. 바빠져가지고 평생에 걸쳐서 95세까지 사셨거든. 8,000에서 9,000곡을 작사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되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하도 많이 찬송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식상한 독자들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가명만 200개예요. 가명만. 원래 이 사람이 쓴 건데 사람들이 식상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걸로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페니크로스비 여사의 찬송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입은 거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예수 내 주.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삽니다. 제자의 모습.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큰 믿음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하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세상 살이하면서 적당히.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 물론 목표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데 있지 육신만 고쳐주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고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은 일단은 육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육신의 고침만 받는 믿음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자녀된 믿음이 당연히 더 높은 믿음이다. 그런데 자녀된 믿음보다 더 높은 믿음이 있다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는 잴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로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자녀된 믿음이 바로 그 단계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상급받는데 그러면 행위도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간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행하라는 뜻인가? 불신자가 행하라는 게 아니고 자녀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유명한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가지고 좀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첫째 아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100점짜리 대답.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단 말이에요. 응? 안 갔어요. 자녀가 뭐를 패신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통과시킵니다.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자꾸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안 되는지 그걸 소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생각해보고 다 귀찮아. 이해하고 안 하면 되고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러나 부모는 상당히 심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좀 가라니까. 아버지 제가 얼마나 바쁜데 다른 사람한테 좀 하시고 못 갑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회개하고 잘못한 걸 깨닫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한테 군중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다들 이렇게 쉬운 답이 여기 있어.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청기들이 세리와 청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서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따른 세리와 청기 출신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럼 먼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고 저기 천국에 있으면 너희보다 천국에 합격하는데 더 한 걸음 더 있다는 뜻이에요. 네? 너희보다 믿음 수준이 앞서 있어. 더 높은, 보다 더 큰 믿음으로 너희보다 앞서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자녀긴 자녀인데 말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응? 반대로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잖아요. 또 같은 자녀라도 잘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고. 응? 옛날에는 미운 7살이 그랬지. 요새는 죽이고 싶은 7살이지. 응? 똑같지 않아요. 자녀된 믿음이지만 똑같지 않다고요. 따르는 믿음하고 안 따르는 자녀 틀리다고요. 큰아들은 율법적으로 살았잖아요. 살았지만 아버지와 같이 살았으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아버지하고 멀어졌어요. 형제에게 힘들었어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녀된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그겁니다. 네? 어떡하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겁니다. 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깨달았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깨달았으면 생각을 주시면 미루지 마시고 주의 일이라고 여겨지시면 따라가세요. 복잡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복잡하게 죽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다 큰 믿음으로 크게 세움받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양